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 114장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요한복음 1장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찾아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일절부터 우리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특별히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스라엘의 성탄절을 어떻게 보냈느냐, 이 헬라식 성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 성탄절 말씀을 나누며 해봤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주보에 기록된 대로 헬라식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헬라 사람들한테 성탄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없을 리가 없습니다. 자, 이게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면은 바로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원래 이 헬라어로 이 말씀이 바로 로고스인데 성도들은 이 헬라어 언어를 잘 모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니 말, 여러분 우리가 말이잖아, 말. 이 말도 이 한국말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람이 막 탁탁 타고 다니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합니까? 말이라고 하죠. 똑같은 이 한글을 써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서로 주고받는 이 언어, 이것을 또 말이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처럼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요즘은 쌀을 팔 때에 키로로 이렇게 하지만 옛날엔 다 대박으로 되어서 그렇게 쌀을 우리가 팔아먹었잖아요. 이 대박을 우리는 또 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이 쌀을 내는 대박인데, 이 한국말로 이 말이라는 이 말이 세 가지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로고스라는 거예요. 태초의 말씀은 말도 아니고 주고받는 언어도 아니고 대박도 아니고 전혀 새로운 네 번째의 말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국말에는 없어서 한국말로 번역할 수가 없어서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했는데, 원래 언어에는 태초에를 로고스가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로고스라는 말이 왜 생겼는지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이 로고스 예수에 대한 설교를 할 때에 이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아마 들으면 여러분들 기억이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옛날에 사람마다 민족마다 민족성이 다 다르다고 했어요. 한국 사람의 민족성은 정예민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 울면은 다 해결이 돼요. 울면은 사실로 다 둔갑을 해버립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에 이민 가서 사는데 가자마자 은행에 대출을 많이 받아갖고 집을 하나 구입했는데 이자를 못 내갖고 은행장에게 가서 울면서 좀 봐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경찰을 불러가서 감옥에 가다 버렸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성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성하고 다르다는 거죠. 또 중국 사람은 전혀 민족성이 다릅니다. 중국 사람 우리는 응큰 민족이라고 합니다. 격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한국의 충청도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또 일본 사람의 민족성은 아주 기회주의자. 그래서 우리는 흔히 하는 말로 쪽발이 같다라는 이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고대 그리스 사람, 성경에서는 이 헬라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철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저녁마다 깊이 생각을 하다가 낮에 큰 나무 그늘 밑에 앉아갖고 돌멩이를 이렇게 모아놓고 밤에 생각했던 말을 낮에 동네 사람들을 끌어모아놓고
말도 빨리 안 합니다. 어젯밤에 요말 하나 해놓고 2시간이 지납니다. 생각을 해봤더니 벌써 5, 6시간 지났어. 자기 생각을 다 꺼내갖고 서로 맞추어 보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요즘 말로 심포지엄이라고 그렇게 하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사랑하고 비슷해. 한국의 이 사랑방 있죠, 사랑방. 새끼 꼬우면서 막걸리 마시면서 좋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랑방. 그러나 헬라 사람들의 사랑방은 생각의 민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돌멩이를 막 끌어모아갖고 서로 토론을 하는 심포지엄. 요즘 우리말로 하면은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를 토론하는 것을 세미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업에서는 포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다고 해서 디스커션이라고 하고요. 네가 말하고 내가 말하고 한번 섞어서 결론을 한번 내보자는 이야기예요. 원래 헬라 사람들이 만든 것이 뭐냐 하면은 심포지엄입니다. 토론의 주제가 뭐겠어요? 이 세상의 만물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은. 여러분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뭘로 시작했을까요?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헬라 사람들의 심포지엄이었어요. 내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이 세상에 제일 먼저 있었던 것은 아마 물일 것 같아. 또 다른 사람이 뭘 하느냐면 아니야, 내가 생각했더니 바람이야. 지진이 일어나면 밑에 불이 나오거든. 그래서 아니야, 불이야. 주제가 바뀌면서 날이면 날마다 이것 갖고 싸움밖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은 제일 먼저 이 세상에 있었던 것은 뭐냐라고 말하기를, 이 세상에 있었던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물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고 이 세상에 최초에 있었던 것은 이 세상을 밀어내는 어떤 힘이 있었다. 그 힘을 로고스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태초에 이 세상을 밀어내는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주와 달과 별과 바다와 땅과 이 모든 것이 있기 전에 이러한 것을 밀어내는 어떤 힘이 있었는데, 이 힘을 헬라 사람들이 최초의 새로운 단어를 개발한 건데 바로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가 이 세상을 밀어냈다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자석이죠, 자석. 막 쇠붙이 막 붙이면 자석하면 쇠붙이가 막 붙여오잖아요. 여기 붙이면 서로 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그 힘 자체를 우리는 자상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아마 아주 옛날에 배웠기 때문에 자상 뭐더라? 그런 말이 있었지. 여러분, 자석에 붙는 쇠붙이는 우리 눈에 보여요. 그러나 이 서로 당기는 힘이, 자장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와 같은 원리라고 했어요. 이 세상을 밀어내는 로고스라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은 사람 눈에 안 보여? 헬라의 수도인 에베소, 성경이 에베소에 오니까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와서 전도를 하면서 얘들아, 이 세상이 최초에 어떻게 생겼는지 아느냐라고 전도하면서 물어봅니다. 그 대답을 듣고 사도 요한이 기절초풍에 뒤로 잡아졌어요. 그거요? 우리 조상들이 다 가르쳐 줬는데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로고스라는 게 밀어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에 있는 헬라 사람들이 다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요한이 기절초풍하고 앉아가지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의 이 모든 만물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태초에 이 세상의 만물이 왜 생겼느냐 그랬더니 헬라 사람들이, 특별히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은
그거 한다네요. 우리 부모님이 다 가르쳐줬어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로고스가 다 밀어낸다고 가르쳐줬어요. 그러니 사도 요한이 기절 촉공하고 뒤를 안 잡아주고 배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반 은총으로 또 특별 은총, 일반 은총이 있는데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있어요. 특별 계시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하는 계시를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여러분이 특별 계시를 다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반 계시는요, 예수 믿든 안 믿든 이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자연 계시를 말하는데, 우리는 이 자연 만물을 보고 깨닫는 거예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 보고 바람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자연의 만물을 보고 아는 거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물어보니 로고스가 밀어낸다 하니까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냈다는 이 말을 새로 말로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느냐, 로고스가 세상을 밀어냈는데 우리 유대 민족도 로고스가 있어. 그런데 로고스가 있는데 이름이 다르다. 뭐라 하느냐면은 하나님이라고. 헬라 사람들은 밀어내는 힘을 로고스라고 하고, 히브리 민족은 밀어내는 힘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로고스가 있긴 있는데 부르는 이름이 다르다는 거예요. 태초에 로고스, 헬라 데오스와 하나님하고 둘이 결혼을 시켰는데, 결혼시킨 것이 뭐냐,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이라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 대신 로고스,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 이 로고스는 히브리식으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새로운 단어를 가르칠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벌써 일반 은총을 통해서, 일반 계시를 통하여 왔고,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미 로고스를 다 가르쳐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 두 가지 이름을 이미 다 가르쳐 놓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헬라식 이름은 로고스, 히브리식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적인 이름도 이미 다 지어놓고요, 히브리식 이름도 지어놓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가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벌써 헬라식 이름을 로고스라는 일반 은총을 통해서 다 지어놨어. 그리고 특별 은총으로 여호와라는 이름도 지어놓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태초에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라 로고스가 예시냐는 거죠. 이 로고스가 계시는데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의 본체이지만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로고스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로고스라는 말이 생긴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대부분 창세기부터 읽어 내려가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처음 성경을 대하는 사람 요한복음부터 읽어야 돼요. 요한복음이 이해가 되고 요한복음이 끌리면 다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에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읽어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읽어야 될 요한복음이 완전히 뚫려야 성경 전체가 다 뚫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렇게 바꿔가 읽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이야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대신 로고스를 넣어요.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로고스와 함께 계셨고 만물이 로고스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누굽니까? 말씀 로고스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6절에 보니까 로고스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이 요한이다.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는 이 보험서가 이 가사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은 배신을 당해도 외롭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7절 이하에 보니까 또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누가? 사도 요한이 증거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십시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 아니하였으나. 우리 예수님은 고향에서도 환영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11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줬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12절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또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영접해야 된다는 이야기.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곧 로고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지금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센 권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권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확신해서 미친놈한테 가서 또 정신병자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귀신 바로 떠나갑니다.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친다고 했죠. 마귀도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마귀한테 다 허락을 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마귀는 절대로 지 마음대로 못해. 마귀도 하나님이 부리는 영 중에 하나라고 있습니다. 천사들만 부리는 게 아니고 마귀도 천사를 부린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마귀도 이길 수가 있잖아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큰 소리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그 본의의 그 순서를 이렇게 보면은 1번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천사, 그 다음에 동물, 식물, 물질,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다 잡혀 있는데, 그러니 여러분의 계급이 얼마나 높으냐?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밑에, 하나님 다음으로 높다. 사람 천사보다도 높아요.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수종들라고 보낸 게 천사예요. 천사를 부리는 게 누구냐?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을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하나님이 왜 천사를 우리에게 보냈느냐? 구원받은 우리가 천사를 부리도록,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들도록 보냈다는 이야기.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얼마나 높으냐? 천사보다 더 높아요. 본질은 뭐냐? 천사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뭘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어디까지 사람의 그 위치가 곤두박질 쳤느냐 하면은 천사보다도 못해, 동물보다도 못해, 식물보다도 못하고, 이 세상에 만물보다 못하고, 만물의 찌꺼기, 똥보다도 못한 존재로
타락한 인간으로 내가버렸어요. 선악과 따먹은 것 때문에. 바울이 타락한 우리를 향하여서 만물의 찌꺼기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똥만도 못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다음의 위치로 원상 회복시켜서 거기에 올려놓기 위하여서 영접하면은, 예수님 영접하면은 자녀 권세를 준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돈 없다가 맨날 질질짜근하고 말이에요. 하나님 권세로 활동을 하는 그 말인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모든 분들은 다 여러분 개인의 허주머니로 들어올지어다, 내 허주머니로 들어올지어다, 이렇게 또 외쳐요. 여러분 기도 중에도요 명령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요 100번 활용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일반 세상 사람들은 만물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물어보면은요, 초등학교 또 중고등학교 대학교 이 자연과학책에 세상의 만물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 질문에, 이 세상은 가스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 세상은 우주의 가스 뭉탱이가 막 떠돌아다니면서 어느 날 충돌해갖고 폭발을 했다. 이것을 빅뱅이라고 하는데, 폭발해서 물도 생기고 고체가 생겨서 이것들이 빅뱅을 통하여서 우주가 만들어졌다. 이 사기예요, 사기. 왜 사기냐 하면은, 여러분 텍사스 휴스턴에 가보면은 우주과학자들이요 망원경을 땅에다 놓고 관측을 하면은 날씨 안 좋은 날은 관측이 안 돼요. 그래서 아예 이 망원경을 우주에 갖다 올려놓고 별 관측을 합니다.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하면은 빛의 속도, 지금 제가 이 사람이 내는 이 소리의 속도는 1초에 하면은 340에서 360m까지 가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거예요. 빛의 속도가. 지금 이 지구촌 전체에 미국, 일본, 한국, 중국,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전 세계의 유령을 통하여서 여러분 광 케이블을 들어보셨어요? KT 전화도 광 케이블을 사용해서 전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다 설치해 놓으니까 지금 한국에서 미국 전화해도 바로 옆에서 전화하는 것 같이 잘 들려요. 왜? 이 광 케이블. 빛의 속도를 전달하기 때문에 그렇게 멀리 있어도 비행기 타고 14시간, 15시간 그렇게 가는 먼 거리도 전화하면은 가까이서 들려요. 왜? 광 케이블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스가 충돌해갖고 그때 빛이 생겼고 우주도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 우주의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요? 허블경 망원경으로 우주를 관측해봤는데 빛의 속도로 50억 광년을, 여러분 밤에 하늘의 별 중에 크게 보이는 것은요 지구하고 가깝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화성이. 진짜 큰 별은 우연히 뭐예요? 은하계. 이 은하계 진짜 큰 별은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은하계까지 가는데 빛의 속도로 얼마나 가느냐? 50억 광년을 가야 됩니다. 이 계산이 안 됩니다. 가스들이 충돌해갖고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하면은 어떻게 우주가 특별히 태양력만 하더라도요 질서 청량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지구하고 1km만 더 가깝게 있다. 지구에서는 다 불복이 되고요. 불복이 되고 다 불에 타죽어요. 반대로 태양이 지구하고 1km 멀어졌다. 그러면 전부 다 동태가 되는 거예요. 동태. 얼어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하계, 태양계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를 명령해갖고 아주 질서정연하게 자정과 공전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도 어김없이 돌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자연과학 시간에 어떻게 가르쳤느냐? 우연히 그렇다. 과학의 마지막의 답은 우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주가 우연히 생겼고 자전과 공전이 우연히 생겼을까요? 이렇게 사기를 치고 있어요. 우연이 아니라 반드시 여기에는 명령을 내린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구의 최초의 생명체인 이 아메바가 생겼다고 해요. 이건 다윈의 지랑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메바가 거기서 또 좀 발전하면 세균인 이 아메바는 단백질로부터 왔다. 그래, 아메바가 점점 커서 나중에 뭐가 되느냐? 도룡뇽이 된다고 했어. 이걸 보면은 저나 여러분들은 전부 다 세균의 자식이야. 도룡뇽이 변해가 나중에 원숭이가 됐다. 그러면은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니까 절대로 여러분 동물원에 가서 원숭이하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거기 갈 때는 얘기를 다 갖춰갖고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 몇 개 사갖고 원숭이한테 가서 먼저 아이고 우리 조상님 여기 계시면 평안하셨나이까 하고 절부터 먼저 해야 돼. 그러니 자연과학은 전부 사기예요, 사기. 이걸 애들한테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결국 가스가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원초적인 질문을 해보면은 답이 뭡니까? 나는 모른다. 이게 끝이. 이 세상이 왜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여러 개 받아오면 뭐합니까? 도룡뇽에서 원숭이 아버지 정조 고조 하면 결국은 마지막에는 모른다. 어떻게 사람이 원숭이 새끼가 됩니까? 결국 해답이 어디 있느냐? 성경밖에 없어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체가 이 세상에 육신 옷을 입고 마리아의 배를 빌려갖고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지만은 사람의 몸을 입고 마리아의 배를 빌려 베들레헴의 사람으로 오신 것이 바로 헬라식 성탄절이라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벌써 헬라 사람들을 통하여서 본인의 별명을 다 지어놓고 왔어요. 그 별명이 뭐냐? 로고스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다 별명을 다 지어놓고 왔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라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은 일반 예시를 통해서 특별 예시를 통해서 자기 이름을 다 지어놓고 마리아의 뱃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헬라식 성탄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식 성탄절은 다음에 기회에 있을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이분이 창세기 1장 1절에 빛이 뭐하라고 했어요? 있으라 말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다 창조해 놓고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을 한번 내려가 보자. 그래서 하나님 자체로 내려와 보니까 제일 사랑하고 가까이 온 것이 시내산에서 모세와의 만남.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모세 하나님 보이다라고 할 때 야 이놈아 네가 내 얼굴 보면 너는 죽는다. 그래도 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짝 지나갈 때는 내 뒷꼭지만 보고 있어. 뒷꼭지만 보고 내려온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얼굴 백성들이 쳐다보지 못했어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사람하고 교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다. 그러면 내가 육체 옷을 뒤집어 쓰고 저 인간 세상에 한번 가보자. 올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언약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이 이 세상에 내려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테니까 누구든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인정하는 자, 예수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상태로 바꿔주기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맺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리아의 배를 빌려갖고 은혜 언약을 맺고 일체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내려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3일 만에 부활했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남영교회 오늘 성탄 축하 예배 온 성도들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꼬집어갖고 이야기합니다. 김전학 장로 건강 주시고 정문 성원사 건강 주시고 전장문 모사 건강 달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개인적으로 우리 주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두리뭉실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나는 빽이 없고 부모님 물려준 재산도 없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최고의 빽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빛이 있어라. 그렇게 말하니까 빛이 생겼어요. 그렇게 말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보다 더 크고 엄청난 빽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빽 중에 빽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안 도와주느냐? 예수님의 속을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안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면 더 나쁜 길로 갈까 싶어갖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최후의 목적지가 어디라고 했어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 예루살렘에 신부 만들려고 계속 예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헬라식 성탄절이라. 여러분, 진정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이 헬라식 성탄절, 진정한 성탄절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의 장관이 세상에 내려오려고 했지만은 모세를 만났을 때 대화도 안 되고 교감도 안 가고 그래서 은혜 언약을 삼위일체 하나님과 맺고 이 땅에 내가 내려가서 저 죄 많은 인생들 마귀의 사탄의 장난감 노릇을 하고 있는 저 인생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하면은 예수 믿으면은 한 번도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기 전 죄 안 지은 상태로 우리를 바꿔 주신다라고 하는 은혜 언약을 맺고 육신의 옷을 입고 마리아 배를 빌려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이것을 헬라식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진정한 주의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고 성탄절을 은혜롭게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삶 속에 주님과 함께하는 뜻있는 성탄절을 우리 모두가 다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122장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사람의 육신의 옷을 입고 마리아의 배를 빌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헬라식 성탄절을 저희들이 맞이하며 우리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주님과 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빌려 달려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함과 그 크신 성령님의 위로하심, 오늘 성탄절을 맞아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만방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를 찬양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기업 위해 지금으로부터 또한 우리 협력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